사람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먹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쟈-폴 사르트르는 모든 사람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만난 위기를 극복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문제의 연속입니다. 산 넘어 산이죠. 가도 가도 산이다. 영어로 go go mountain. 가도 가도 산.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문제 넘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난 문제는 불화의 문제였어요. 불화. 가족 간의 불화의 문제입니다. 가나안에서 만난 기근, 이집트에서 만난 파라오의 위협은 외부적인 문제였다면 불화는 내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부모를 여인 자신의 조카 롯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롯과 그의 가정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행길에서 서로 의지했고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나 이집트에 내려와서 파라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감당해 나간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들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한 집안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울 때는 마음을 모았는데 조금 살만해지자 그만 내부적인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소유가 늘어나면서 가축이 많아지면서 두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똘똘 뭉칠 수 있는데 풍요할 때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서로를 단결시키지만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이 어려움은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이상 두 가정은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갈라설 필요도 있습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갈라서서 또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불가피한 여러 그 환경 때문에 함께 지내면 갈등이 오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문제는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문제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농사를 짓거나 또 양을 치는 사람들은 좋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은 누가 봐도 좋은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좋은 땅은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단 지역이 앞에 있었는데 그 요단 지역은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리고 롯의 가정의 눈에도 좋은 땅이에요. 기름지고 풀이 많고.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 펼쳐진 거예요. 반면에 그 반대 꽃대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목축을 하기에는 대단히 불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도 저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가면 숲이 있고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지역, 네게부,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지고 네게부 사막을 통해서 유대 광야로 올라가는 이런 지역은 건기 때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우기 때는 그래도 거기에 꽃이 피고 사막에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아주 아름답게 피는데 더워버리면 풀 한 포기도 살아남지 못하는 광야예요. 제가 여러 번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우리 교인들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가정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여름에 한번 순례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까지는 완전히 사막이 돼 버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산이 띠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자욱이 있는 거예요. 쫙 자욱이. 그래서 안내하는 분한테 그 원인을 물었더니 저게 뭐냐면 양이 지나간 자국이라고 그래요. 양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면서 풀이란 풋은 아주 샅샅이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유대 광야가 양이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나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기름지지만 이 건기철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누가 봐도 가나안보다는 요단이 좋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멋진 결단이죠. 아주 여유로운 포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딸린 식구가 많아요. 종들이 있고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롯이 선택을 했는데 바로 이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거기를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나무랄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삼촌에 대한 배려를 안 한 것 같다 이거죠. 우리 정서에는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롯이 우리는 최소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삼촌 먼저 하세요, 조카 먼저 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아마 이 롯은 욕심이 났는지 그냥 요단 땅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좋은 환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환경이 좋아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악하고 죄인이면 결국은 그 땅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롯이 거기서 자기 재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와이프까지 소금 기둥으로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잘 선택한 것 같지만 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은 선택한 게 없어요. 좌도 우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좌나 우보다 요단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이든지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좌측으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우측으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요단으로 가도 문제 없어요. 가나안으로 가도 문제 없어요. 그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고 이집트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부어주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걸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는 변하는 세상 조건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조건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좌우를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기꺼이 조카에게 내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한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소유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존재가,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그의 지성, 그의 신분, 그의 종교성,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포기하는 것이 힘들고 예수 믿는 게 힘들 줄 아세요?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수표를 하나를 써서 줬습니다. 근데 이 수표가 1조 원짜리예요. 1조 원짜리. 그런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냐 말이야. 이걸 뭐 코를 풀 수도 없고 빳빳해가지고 딱지를 만들려니 너무 얇고 이거 어디다 쓰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면요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하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 두고도 그분과 비길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동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헐값에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처럼 배고프다고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기고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팥죽한 그릇에. 왜냐하면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가 결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선택.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청년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늘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졸던 청년도 결혼 얘기하면 갑자기 잠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 그리고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잘났어도 결혼 잘못하면 쪽박 찹니다. 인생은 내가 반이고 배우자가 반이에요. 내가 조금 못났어도 좋은 배우자 얻으면 인생이 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배우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내면적인 무형의 가치보다는 그 외면적인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뭐 얼마나 잘생겼느냐, 뭐 기타 등등 외면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성격, 신앙 이런 좋은 것들을 기준으로 둬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 제 여동생의 친구였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기도하면서 생각만 나면 생각나는 대로 다 배우자에 대한 리스트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300가지 리스트가 있었어요. 300가지.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야, 그건 하나님께서도 그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겠다. 어떻게 그런 배우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냥 아주 심플하게 기도해라. 심플하게.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셔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도 아주 좋은 배우자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내 삶에 맞는 사람을 주신다 이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들 잘 하세요. 직업과 직장 선택도 잘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서 직장은 계약제로 바꿀 수 있어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직업은 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직업보다는 그거와 더불어 내 인생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 시간이 갈수록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참 후회 없다, 내가 이 일로 내 인생을 살았으니 후회 없다 하는 그 직업을 택하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잘 왔어도 여기가 벌이가 좋아도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일이면 지금이라도 바꾸라 이거예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배우자나 또는 직업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또 한국에 가시는 분들도 기도하고 내가 영적 생활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조금 멀더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찾아가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봅니다. 아유,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멀리 가냐고, 그냥 가다가 눈 뜨고 가다가 딱 걸리는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멀리까지 가서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음식을 먹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양육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않습니다. 좋은 학군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좋은 교수와 또 좋은 학문을 취득하기 위해서 유학을 나오기도 하잖아요.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건 참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됐는데 아버지가 계속 그런 거예요. 야, 뭐 그렇게 서울까지 가냐? 그냥 제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야, 서천 거기 가면 그 있어, 그거 그냥 가까운데 버스 타고 다니는데 다녀라. 무슨 서울의 대학이냐, 서울대학교냐? 그럴 부모는 없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력이 되는데 그냥 학교가 가까워서 옆에 있는 대학을 갈 사람은 없어요. 실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죠. 그렇죠?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한번 선택했으면 꾸준히 거기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좋고 다른 교회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택하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막 불같이 뜨거워야 이게 영적 생활 하는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말하면 그런 사람은 저 순복음교회나 뜨거운 교회들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지적이어야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국의 뭐 소망교회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하면 부목사님이 조용히 와서 나가시죠 이렇게 모시고 나가. 그런데 또 뜨거운 교회 가서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 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참 잘한다 생각. 그러나 신중하게 한번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는 옮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다니는 게 좋아요.
한 번 정도는 잘못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지만, 한 번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면서 갈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분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맞게 고쳐주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는 것 때문에 그 상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도 요단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런 걸 포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의 용기와 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오면서 기근을 만나고 실패하고 이집트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여러분,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생은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 때문에 그 땅도 안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환경이 변하는, 땅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요단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눈을 들어서 봐라. 요단 땅, 그러니까 롯이 받은 그 땅을 제외하고는 모든 땅이 네 거다. 네가 눈을 들어서 보고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두루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4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그 요단을 제외한 전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는 만큼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분량입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볼 수 있으면 하나님 그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네 발로 다녀서 밟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 땅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인간적으로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맡기고 살아가 본 사람은 그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선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